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제 5계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고 우선한 관계가 뭐냐? 부모와의 관계이고, 그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공경함으로 부모와 관계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아니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를 다른 곳에 잘 쓰지 않습니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경을 할 때 어느 정도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뵙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은 모두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명령 중에 유일하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다른 계명들은 명령만 있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상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그 시절의 땅, 기업이죠. 그리고 생명, 장수의 복을 주겠다. 고대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복,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복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고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이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공경해야 될 분들이니까 특별히 오늘 꽃을 다신 어여쁜 우리 어른들을 계하신 분들을 더 공경하며,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 보면 정말 겸손하게 인사도 하고 잘 섬기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꽃을 단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또 할까요? 주변에 한번 혹시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잘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시다. 잘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교회에서 그리하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보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꾸만 거절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드문데, 지난주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말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완악한 마음이, 그 못된 마음이, 독한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세탁기에 돌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정수기에 돌리면, 정수기에 넣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죄로 물든 마음, 또 이 정말 악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영,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나무가 심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말도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에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같으면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을 할 텐데, 이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리새인들만 했는데 이번에는 서기관들 같이 뭉쳐가지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까지 같이 뭉쳐서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에 합당한 표적을 한번 그러면 또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표적 보여달라, 이건 내가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내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우리 8장 9장은 오늘 12장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9장을 지나왔습니다. 추억을 떠올려 보면 8장 9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10가지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행하셨는데,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 10가지를 선별해서 8장 9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이 시작할 때 어떤 계기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눈먼 종합 세트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지금 발단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9장에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이미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새삼스럽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시비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해주면 그럼 요것 해보라, 요것 해보라, 이건 어떤데 하면서 계속 지금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저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악한 세대라고. 그래서 45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도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거듭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정말 악한 세대입니까? 저 정치인들입니까? 사기꾼들입니까? 도둑놈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정말 악한 세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사람들 비슷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사람들은 늘 또 예수님한테 삐딱하게 또 달라들 때는 또 표적 보여달라 할 때 16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표적 얘기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40절에 설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안 꺼내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3일의 주무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의 죽음을, 그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결국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악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뭔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또 죽은 사람 고치랴, 또 병든 사람 고치랴, 또 뭐 앉으면 어차피 너희들 안 믿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런 너희에게 진짜 보여줄 마지막 표적,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표적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믿으니라고 할 때 나는 병이 나았어, 나는 이전 표적을 보고, 나는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통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 가슴에 반드시 꼭 새겨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정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 가슴에 새겨야 될 표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 가슴에 반드시 꼭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하나를 꼽으란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절에 왜 갑니까? 또 교회 왜 갑니까?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죠? 아니면 뭐 가자 했어. 예, 그렇게 해서 교회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인의 대답,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 제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대답에 정말로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슴에 꼭 새기고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이제 저들이 표적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표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표적보다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항상 성경은, 구약은 이 두 가지를 정인으로 증거로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들고요, 두 번째는 남방 여왕의 예를 듭니다. 무슨 예냐?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나의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42절에 남방여왕의 예를 듭니다. 남방여왕, 오늘날 치면 남방여왕이라는 동네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동네입니다. 거기서 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고속도로 차를 몰고 5시간,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왜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오면 솔로몬이 무슨 브라이어트 쇼를 보여줍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아니면 엄청난 거기 오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런 기적을 솔로몬이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남방여왕이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서 5시간,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그렇게 찾아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남방여왕은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기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니 왜 예수 믿었냐고, 니 왜 그때 구원받 회개했냐고. 요나가 그 기적을 베푸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다라가 아니라 내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남방여왕한테는 당신은 뭐 한다고 그 멀리를 그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에 거기까지 찾아갔냐고.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이 두 사람들 모두가 공교롭게도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도 남방여왕도 이 이방인들조차도 기적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조차도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누구는 정통 유대인 아니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육을 받은,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하면서 자란 유대인이, 아니 저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오는데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라면서, 그것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 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가 41절 끝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42절 끝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제 사람들의 거절과 예수님의 이런 논쟁들이 이렇게 계속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거나 대화를 하실 때 주로 즐겨 쓰는 표현법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잘 안 쓰시는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 마찬가지. 저도 뭐 설교할 때나 얘기할 때 저는 쉽사리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뭐 험한 말이나 막말을 그렇게 잘 안 하고 정말 조심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잘 쓰시는 표현들이 있고 잘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중에 예수님이 비교급 잘 안 씁니다. 특히 누가 누구보다 잘하고 누가 누구보다 뭐 이렇게, 특히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이런 비교급들 거의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3번이나 비교급을 쓰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성전보다 크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가 41절에 요나보다 더 크니, 세 번째가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 잘 안 하시는 이런 비교급을, 그것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비교급을 3번이나 쓰실까요? 그리고 3번을 썼는데 왜 하필 성전과 비교를 하고 요나보다 크다고 비교를 하고 왜 솔로몬보다 크다라고 비교를 할까요? 여러 내가 좀 더 크다라고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박사보다, 뭐 다른 부자보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고 왜 저 3가지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 3가지 직분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구약의 직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3가지 성전보다 크다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보다
크다는 의미고요. 요나보다 크다는 것은 선지자보다 크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회가 5천 명이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서 5천 명이 회심을. 그런데 요나는 한 사람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 12만 명이 회심을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선지자 요나보다 예수님이 크다. 그리고 솔로몬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왕보다 예수님께서 크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 모두 선지자, 왕,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며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며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고 헬라로 그리스도라고 적어 놓은 건데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은 그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예수님이 진짜 더 큰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선언에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라느고 요나, 니느웨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그 요나 설교 듣고 다 회심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 설교 듣고 솔로몬 말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 근데 지금 너가 앞에 누가 있느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서 직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가 이 말씀을 뿌리쳐버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 보여달라, 이거 보여달라, 돈 달라, 뭐 달라, 그럼 내 교회 다닐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나중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그 정죄한대. 나는 요나 설교 듣고도 회심했는데 니는 예수님 말씀 듣고도 꿈쩍도 안 하면 도대체 주저한단 말이고, 나는 솔로몬 지혜의 말 들으려고 그 먼 거리에 달려왔는데 니는 교회 옆에 5분 옆에 살면서도 지각을 하고 교회도 오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라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메시아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제발 좀 표적이다, 기적이다,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것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보다는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시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교회를 왔는가?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옵니다. 뭘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오늘 예배하는 내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내게 뭘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런 표적을 하나 더 보여주면,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도 다시 한번 해주면 내 진짜 교회 잘 다닐게요. 아니면 내 이것만 합격하게 해주며 이것만 성공하게 해주며 내 진짜 교회 잘 다닐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또 이런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그렇게 혹시
요구하진 않습니까? 내게 이런 성공만 주며, 내게 이번에 이런 정말 이것만 성공시켜주며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합니다. 표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자꾸 그런 걸 달라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하고 기적이나 성공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 정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 기적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더 자라도록 할 것인가? 그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오병이어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면 날마다 오병이어 하죠 뭐. 그죠? 날마다 뭐 보리떡 만들어주고 날마다 물고기 던져주지 뭐. 만약에 그 방법이 뭐 사람 병든 사람 고치는 거라며 딴 거 안 하고 예수님 날마다 병든 사람 고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고 새롭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성숙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편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의 방편인 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욱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면 다시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 한번 해볼까요? 자, 주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아직도 빼딱하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43절부터 이번에는 빈집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빈집 비유의 요지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어떤 요인인지 몰라 나갔다 귀신이 뭐 특별히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있던 그 집에 다시 보니까 비어있네. 아직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 귀신들 데리고 한 7명 더 데리고 막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옛날보다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이 그 빈집이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빈집 비유의 요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이 뭘까요? 예수님 뭘 보고 지금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영적 상태를 빈집이라고, 특별히 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마음을 빈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귀적인 것으로 채워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비워두었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워두면 결국 귀신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네가 결국 비워두면 그 자리에 누구 차지냐? 귀신이 차지하고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먹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채워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몸도 안 먹으면 죽어요. 간단합니다. 죽고 싶습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곡기를 끊는다. 그죠?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천국 가실 때 되니까 스스로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뭐 요즘 같으면 또 뭐 요양병원 가서 뭐 이것저것 꽂겠지만 이제 할머니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가고자 하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곡기를 끊고 한 열흘쯤 되니까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시더라고요. 사람은 뭐 천하 장사라도 안 먹으면 배에 여기에 음식을 채우든 물을 채우든 여러분
물도 사람이 안 먹어주면, 안 채워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반드시 채워야만이 살도록. 그것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채우면 1년 가도록 아니라 날마다 채워야 돼. 날마다 채워 넣어야 살도록 만들어서. 근데 이제 차이점 뭡니까? 좋은 걸 채우느냐, 안 좋은 걸 채우느냐. 좋은 음식을 채우고 좋은 물을 채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안 좋은 음식을, 안 좋은 물을 채우며 병들고 썩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만 채워서 사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뭔가를 채워야 살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뭐라도 채웁니다.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야망을 채우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취미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라도 하여튼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음식도 있죠. 뭐 좀 불량식품이다. 어쨌거나 채워놓으면 살아가듯이 영혼도 마음도 자꾸만 뭘 채우는 사람, 그게 뭐 욕심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뭔가 이게 채우는 사람은 사는데 어느 순간 몸에 밥맛이 탁 떨어지고 아이고 무슨 하겠노 라는 딱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마음의 영혼에 이것도 저것도 채우기가 싫고 하나님도 영적인 것 채우기가 싫고 이제 뭐 세상 재미도 세상 욕심도 돈도 채우기가 싫고 해본들 뭐 하겠노 싶은 순간 허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허해지면서 아무 채울 의욕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빈집.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빈집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빈집 1년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 이꼴 그대로 빈집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집 없어요. 빈집 1년만 비워지면 그 다음 폐허됩니다. 아무리 좋았던 집도 있지요. 딱 그냥 1년만 딱 비워놓으면 1년 후에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빈집.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집도 참 좋아해서 그 집 찾아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마귀는 빈집도 참 좋아해가지고 그 빈집에 제일 먼저 귀신같이 알고 찾아가고 거기 찾아가면 마귀가 찾아가면 뭡니까? 들어가면 온갖 또 안 좋은 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또 병들고 썩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이나 빈집이나 결론은 마귀 종노릇하고 결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끝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나 결국 다 빈집이나 결국은 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서도 안 되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비워둬서도 안 됩니다. 막 귀찮다 막 하면서 성경 읽기도 귀찮고 막 교회 가기도 귀찮고 막 일하러 가기도 귀찮고 막 그래서 막 귀찮다고 그냥 비워두면 내 생각엔 그냥 비워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 밥되기에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엉뚱한 쓰레기로 채우지 마시고요. 정말로 비워두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채웁니까? 도대체 뭐가 있어야 내 영혼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표적을 주어서 내 영혼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말씀이다고. 표적보다는 말씀이다고. 네가 나를 통해서 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영혼을 채울 때에 바로 그때 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 딴 거 못해도 성경은 좀 열심히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성경 천독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 천독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안 읽던 네가 읽으면 되거든요. 뭐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안 읽던 네가 딱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천독이 되는 것입니다. 5월이 지났습니다.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처박혀 있는지, 성경 읽기표 창세기 1장부터 10장 체크하다가 이자 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네 영혼을 정말로 채우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서 풍성하고 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구원 갖는 길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5월부터 또 시작합시다. 말씀을 읽고요. 하루에 3장 읽으면 되는데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한 5장이나 뭐 7장이나 10장이나 그렇게 읽으면, 못 읽으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눈이 나빠서 글이 잘 안 보일 텐데 요즘은 성경 듣도록 워낙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계속 안대하고 이렇게 앞이 제가 휴대폰 글도 잘 안 보이고 성경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눈 뜨면 계속 성경 틀어놓고 아침부터 성경 듣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암송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요절을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어쨌건 우리 성도도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도 이 요절 한 구절 외우면서 제가 요절을 선택할 때 이걸 외우면 이 주일 설교 말씀이 제일 잘 기억나겠다 싶은 그걸 선택을 해서 외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우다가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든. 그래서 요절도 외워보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참 좋은 게 설교를 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갔으나 뭐 유튜브 설교를 또 반복해서 듣는 게 말씀으로 채우는, 혼자서 성경 읽으니까 좀 재미도 없고 또 뭔지도 모르며 설교 말씀을, 주일 설교 말씀, 또 우리가 여러분 좋은 영화, 좋은 노래들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줌마들 드라마도 재방송 또 안 봅니까? 그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설교 말씀도 다시 또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영혼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넣어야만이,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게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니 누구든지 내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내 표적을 보고, 누구든지 내 기적을 보고, 내가 주는 뭐 선물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만문을 열어주면 내가, 우리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가장 좋은 분과 함께 사는 것. 성전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똑똑똑 할 때, 그죠? 주님이 밖에서 똑똑똑 말씀을 하는데 안 열어주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그죠? 안 열어주면. 그게 악한 세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긴 열었는데 지는 씩 나가 피고 예수님도 못 들어게 하고 빈집 해놓으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온다고? 귀신 다 들어, 마귀가 다 들어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똑똑똑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모시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